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김사 학생이 말씀을 읽게 주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정에 대한 또 이 부모, 자녀, 부모, 형제 이런 가정에 대한 윤리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 서신서가 예배소 말씀입니다. 예배소 말씀 말고 또 어디에 이런 가족에 대한 관계 윤리들이 나오느냐?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두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음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구약의 말씀이 먼저 있었거든요. 이 구약에도 분명히 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요. 구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보호하고 이끄셨는지 커다란 이 구속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 공동체의 규범들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는 멀리 천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소가 남의 집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손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담보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인지 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특히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걸 가훈표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는 기록표, 가훈표라고 그러는데 가정의 규범. 네,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이 있어요. 주인과 종. 이게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에요.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 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날 종의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집집마다 종이 있는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자로 읽으면 그런 오해를 하게 돼요. 당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의 시대에 잘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문자로 적용하게 되면요. 되게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큰 관계, 이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나와 있냐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밖에 기록되어 짧습니다. 짧은 구절이거든요.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낮은 더 약자인 자녀들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걸 다 들이밀면 되죠. 야 봐라 성경 말씀 부모 이렇게 노엽게 하고 또 큰일 나는 거야. 어? 저주받아. 막 이 1절 말씀이 되게 잘 쓰이는 말씀. 2절 말씀 보면요.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2절 말씀까지 읽어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3절 보시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왜 부모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네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할 것이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계명 아시죠? 10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입니까? 다섯 번째 계명.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다섯 번째 계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0계명에 있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부모 공경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뒷말씀은요. 이 구약 율법에 보시게 되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이 이거라고 나와요. 부모를 네가 잘 섬기게 되면 우리가 이 장수하고 축복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네가 잘 되고 너도 장수하고 그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이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사회에서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여기는 집단은 없습니다. 다 소중하게 여겨요. 어떤 종교든 어떤 사회든 간에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합니다. 잘 공경하라고 해요. 안 그런 데 보셨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막대하라는 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유효시대, 이 조선시대 충효잖아요. 조선시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잖아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어버이를 섬기는 이 두 개가 이 조선시대 유교 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그만큼 네, 부모를 섬기는 게 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야 이 나라가 잘 되고 그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왕을 잘 섬기고 충성해야 나라가 잘 된다. 이게 충효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 공경,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부모의 공경과 세상이 말하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 부모 공경과 차이가 뭔지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똑같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깊이 고민하진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 부모 잘 공경해야지, 뭐 순종해야지라는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공경이 잘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복음적으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어떤 것일까? 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그 굳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하는 대로 그냥 부모 공경하면 되거든. 근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기록을 한 거거든. 예. 참고로 이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나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그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섬기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아비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아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며 아비를 불고 나게 하고 아비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이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좀 어디랑 좀 비슷한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씻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건데 지금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힘효가 약할 때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듯이 부모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세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부모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잘 돌보라는 거거든요. 뭐 이게 고동이 불편하면 씻어주고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자녀 돌보듯이 어렸을 때 자녀를 돌보듯이 너희가 똑같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 부모도 똑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이 자녀도 똑같이 부모를 섬기라고 동등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거나 기력이 약해져서 부모를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그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고려장. 지금도 몽골에는 그런 고려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거기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든 노인들, 고동하기 힘든 노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두고 떠납니다. 예, 떠나요. 몇 개월 지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생존에 있으면 다시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런 풍습에 대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살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곳에 거주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유목민족.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랜 동안 이렇게 하자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 이게 우리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좀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양로원과 요양원 시설들이잖아요. 계속 뭐 생기고 있고 계속 발달하고 있고 돈 있는 분들은 실버타운을 찾고 계시고 보통 이제 요양원이나 몸이 고통 불편할 때 뭐 이렇게 요양시설 같은 곳에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뭐 좀 넉넉하면 본인이 스스로의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안 되면 자녀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시고 사랑하는 것과 고통이 불편할 때 이렇게 요양시설에 가서 이렇게 모시는 것 어느 게 더 잘 성립 방법 그게 딱 떨어지나요? 네. 똑같지 않아요. 삶의 자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분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인류는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사회와 국가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갈수록 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노인들을 잘 모시고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거든요. 최선의 방식. 누구에게는 모시고 사는 게 좋은 방식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힘든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야 되니까. 모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이분법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고민해 보셔야 한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1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만 이게 마음이 꽂히는데요. 그 앞절에 한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키리오라는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부모로 순종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부모에게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의 종 관계에서도 순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 관계나 주인의 종의 관계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대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세상하는 방식으로 차원의 공경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게 정말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라는 좀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주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잘 섬길 수가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의 부모 순종은 어떤 차원이냐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한다라는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뭐 휴머니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무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되게 좀 자녀들이 되게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의 말씀 같이 보셔야 부모 공경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4절 말씀. 1절부터 3절은 자녀에게 하는 말씀인데 4절 말씀이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 들어보셨죠? 말씀 읽으시면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말라. 네 마음대 키는 대로 하려고 막 이들 막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세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상처 주지 말라는 거라. 너희 자녀들을 상처 주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부모의 영향이죠.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받아요. 거의 무방비 상태. 그대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의 한계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한계. 부모의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네 자녀라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분명히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모가 어떻게 상처를 줍니까? 말에 의한 폭력일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집착에 의한 폭력이 더 셉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를 집착하면서 주는 폭력이 엄청나. 그게 주는 상처, 노여움.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키우는 게 가능할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한. 왜 불가능하냐? 태어나서 부모로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첫
대면이고 처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뭐 하는데 다 인간적인 나름대로 교육 이론들이에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속속들이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모릅니다. 완벽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게 가장 정확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최선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켜서 왔는데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 건지 따끔하게 눈물 쏙 빼가지고 혼내는 게 맞는 건지 예, 말로 잘 부드럽게 잘 타이밍 맞는 거지. 뭐가 맞습니까? 전 되게 혼동스럽거든요. 가끔씩 이게 내 상태에 따라서 와, 이 감정이 막 올라오면 전에 같으면 참았을 텐데 또 오늘 화를 내는구나. 저는 되게 알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예. 화를 낼 때 분명히 명분은 네가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데 내 감정에 치여서 막 할 때가 있거든. 이게 좀 지나면 이게 정말 통역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겠냐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말씀대로 보시게 되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건 아닐까. 상처 주는 건 아닌지 소극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 두 번째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교훈은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의 교훈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때 이게 교훈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주의 교훈이고 훈계는 경고예요, 경고. 원인, 지시, 누테시아라 해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교훈과 훈계. 다시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할 수 있는 먼저는 가장 큰 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 이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면 부모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복음적인 가정에 부모로서 이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거꾸로 보게 되면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담겨 있고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생명의 깊은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무조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그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순종하라 가르치면서 너는 정말 잘 믿으려면 가족을 버리면서까지도 뭐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진짜 원수는 네 집 위한 식구일 수도 있다라고 막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차원은요. 세상이 말하는 가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에요. 더 넓은 차원이에요. 니네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부모 관계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려면 그 바탕은 뭐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에서 부모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남편 아내 관계를 들여다봐야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차원이 높아요.
성이 높습니다. 한참 높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날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 가정 그러면 딱 그 그냥 대가족 이 정도에다가 좀 핵가족? 근데 지금 1인 가정도 많고요. 다문화 가정도 많고 다양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매우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가정의 의미를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나? 그럴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고 우리가 이해 못할 가정도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말 이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가정도 겉모양은 잘 믿는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뭐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부를 쫓고 명예를 쫓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아예 그런 세상을 좀 단절시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는 분도 계세요. 세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 생활에만 그 바운더리를 묶어놓는 교회 생활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내 신앙을 보호받는 느낌은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역동성이 없어요. 삶의 리얼리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만 묶어두려고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힘이 되고 격려하고 그런 삶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지만 그것은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세속적으로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정의 의미.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어떻게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의 정체성을 잘 세우고 복음의 가정의 정체성을 잘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가정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혼탁한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가정의 모습들이 좀 더 빛이 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울 때 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이렇게 근사하구나, 멋지구나.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누가 뭐 했네. 교회가 교회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아, 믿는 가정은 정말 믿는 가정 같다. 그런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예. 부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관심 갖고 묵상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또 복음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되고 행복한 가정 꾸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가정은 정말 다르구나. 복음적인 가정, 또 세상에 정말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적인 가정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그런 모습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적인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관계인지 정말 관계마다 죽게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관계성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를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